오늘은 평화의 사도가 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아이들에게 성탄절에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뭐냐고 물으면 여러분 어떤 대답이 나올까요? 여러분은 성탄절에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을 꼽으라고 한다면 무엇을 꼽겠습니까? 연령과 지역별로 조금씩 편차는 있지만 대부분은 이 세 가지를 꼽는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가 산타, 그리고 두 번째가 루돌프, 그리고 세 번째가 선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 목회자는 성탄절에 세상 사람들이 일기를 쓴다면 딱 한 줄이 나올 거라고 말합니다. 먹고 마시고 즐겁게 놀았다. 이것이 바로 이 땅의 사람들이 성탄을 즐기는 그러한 내용일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선배들은 성탄절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크리스트는 성탄절은 인간 역사의 주인공이 교체됨을 기념하는 날이다. 파스칼은 성탄절은 인간을 설득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지막 카드가 도착한 날이다. 토저는 하나님의 겸손과 인간의 존귀함이 만나는 날이 성탄절이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마다 조금씩 다른 생각으로 성탄절을 표현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은 모든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날이며 그 날을 기념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일 것입니다. 19세기 미국 교회에서는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대부흥운동의 주역은 무디와 같은 위대한 부흥사뿐만 아니라 복음 성가와 간증으로 큰 감동을 불러일으킨 생키와 같은 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해 생키는 12월 24일 증기선을 타고 멜로웨이 강을 여행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유명한 생키가 배에 탄 것을 보고는 노래를 불러달라고 요청했고 그 생키는 크리스마스의 캐럴 목자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한 남자가 앞으로 달려나와 흥분을 감추지 못한 채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전쟁 때 북군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그 사람은 나는 당신을 기억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생키가 묻습니다. 아니 내가 어떻게 북군에 있었던 것을 당신이 아십니까? 그러자 그 남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전쟁 중 크리스마스 이브였습니다. 저는 남군의 척후병으로 북군 진지에 접근했습니다. 달이 밝아 마치 낮처럼 환한 밤이었습니다. 그때 한 북군 병사가 언덕에서 보초를 서고 있었고 그래서 나는 조금 더 접근해서 그 병사에게 총을 겨누었습니다. 그런데 그 북군의 병사가 그때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노래는 지금 당신이 부르는 목자의 노래였습니다. 바로 그 노래를 부르니까 지금 당신이 틀림없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당신이 2절을 부를 때쯤에 나는 당신을 더 이상 적으로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던 저희 어머니가 살아서 돌아오너라 기도하겠다라고 저에게 말씀하셨는데 북군 병사의 어머니도 같은 하나님을 믿고 같은 기도를 아들을 위하여 할 것을 생각하니 저는 도저히 방아쇠를 당길 수가 없었습니다. 성탄의 캐럴은 아군과 적군이란 벽을 허물어뜨린 것입니다. 성탄의 기쁨은 모든 사람들 그리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참된 양심을 지금도 회복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나는 사랑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은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 사랑이 바로 주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심입니다. 그분을 통해 이 땅에는 그제서야 참된 하늘의 평화가 임했습니다. 오늘 이 성탄의 사랑으로 인한 평화가 지금 온 땅에
필요할 때입니다. 한국 사회는 계속해서 사랑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교회 공동체도 사랑보다는 다른 것에 집중하여 분쟁을 겪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성탄의 기쁨을 노래하고 그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 바로 이 땅의 평화의 사도로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필요할 때입니다. 이 땅에는 진정한 그리스도께서 주신 평화가 필요합니다. 그 평화는 바로 성탄의 기쁨을 알고 누리는 성도들의 그 고귀한 삶을 통하여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알고 있듯 분쟁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그 분쟁의 해결은 오직 사랑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3장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성탄의 기쁨을 누리는 예수의 제자로 그리고 평화의 사도로서 우리는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 서야 합니다. 그렇다면 평화의 사도로서의 사랑은 어떤 것일까요? 그 첫 번째는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을 오래 참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억울하게 상처를 받았을 때 보복하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을 통하여 평화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평화를 이루어내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사랑일 것인데 그 사랑은 보복하지 않는 사랑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내게 아무 이유 없이 나쁜 말을 하고 무례하게 대하며 나를 무시하거나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기도 하고 약속을 안 지켜 깊은 실망과 상처를 줄 때 우리가 참는다라는 것은 상상을 초월할 만큼 어렵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는 자들 사이에서 일어난다면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믿음을 송두리째 흔들어 버릴 사건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파가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 서로에 대해 진심으로 알려하지 않고 자신의 입장에서 생각하기에 서로에 대한 오해가 빚어졌고 그것은 결국 교회 공동체의 위기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행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바울은 교회의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워진 것이고 그 사랑 안에 행하는 것이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은 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억울하게 상처를 받았을 때 보복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다라고 하고 상처를 받은 후 그에 대한 마음으로 보복을 품는다면 그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훼손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사회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오래 참는 사랑이 상실되어진 곳입니다. 오래 참는 것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오래 참음의 의미도 훼손되어져 있습니다. 이 땅의 진정한 평화의 사도로 그리스도인은 세워져야 하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은 무엇입니까? 어느 누가 나에게 가장 치욕적인 것을 준다 할지라도 그에게 보복하지 않는 사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이 땅의 사람들이 나뉘어져 서로를 적으로 생각하며 끊임없이 받은 만큼 더 이상을 돌려주려는 보복심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러할 때 그리스도인은 평화의 사도로 그 둘 사이에 서서 오래 참음으로 보복하지 않고 끝없이 가장 낮은 곳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섬기셨던 것처럼 사랑으로 이 땅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바로 하늘에서 내리워진 평화가 이 땅 가운데 흘러 넘침을 여러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 평화의 사도로서의 사랑의 의미는 사랑은 온유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랑은 온유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Love is kind. 사랑은 친절한 것이라는 겁니다. 친절은 상대를 배려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단순히 참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참는다라고 말하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투명인간 취급하든지 아니면 마주치지 않음으로써 그저 오래 참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를 친절히 배려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배려는 어떠한 배려입니까? 바로 그 사람의 마음에 대한 배려입니다. 사람들이 싸우는 이유들도 어쩌면 자신들의 그 마음을 제대로 이해받지 못하고 깊은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것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사랑을 가득 받고 자란 사람들이 사람에 대해 악을 행사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친절과 배려보다는 경쟁이 매우 익숙합니다. 성과를 내야 인정받는 사회의 구조 속에서 다른 사람의 감정에 대해 배려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 약한 자의 손을 잡고 함께 살아가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사랑은 온유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온유한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날카로운 언쟁들이 오갔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래 참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친절함으로 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으로 오래 참고 사랑으로 온유함으로 대할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우리가 오래 참고 온유함으로 서로를 대할 때 허다한 죄를 덮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구주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낮고 낮은 죄인의 삶의 자리로 떨어진 우리 구주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께서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셨습니다. 뜨겁게 사랑하셔서 우리의 허다한 죄를 다 덮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평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 평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영혼에도, 우리의 가정과 이 나라와 조국에도 진정한 평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평화를 누리는 것은 다른 사람의 죄를 공격하고 그 죄를 덜 추워내어 그 사람이 얼마나 악하고 추한가를 세상 가운데 펼쳐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뜨겁게 사랑함으로 그 사람의 부끄러움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어야말로 우리 구주께서 오늘 우리를 향해 보여주신 사랑이고 오늘 우리가 성탄의 기쁨을 맞이하며 이 땅 가운데 평화의 사도로서의 가져야 할 사랑의 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나아갈 때, 온유한 사랑으로 나아갈 때 그제서야 서로를 향한 날선 칼들이 내려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임을 깨닫게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평화가 임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온유한 사랑으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 온유한 사랑이 모든 사람들의 허다한 죄를 덮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으로 다시금 평화의 길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평화의 사도로서의 사랑의 의미는 사랑은 투기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의 문제로 매우 시끄러웠습니다.
그들은 마치 은사들이 자신들의 능력에서 비롯된 것인 것처럼 서로 비교하며 심한 경쟁 의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의월 의식을 가졌고 또 누군가는 열등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랑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투기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누군가는 많이 가졌고 누군가는 적게 가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판단하고 있는 그때에 바울 사도는 사랑은 그렇지 않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싸울 때 이 싸움의 양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서로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나와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서로 다른 자를 인정할 때야 그제 서로 다른 사람을 인정할 때 그것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분란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파가 나뉘어지는 것은 바로 남을 인정하지 않는 것 때문입니다. 사랑은 투기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각기 다름과 각기 다른 은사들을 그대로 인정하며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무례하고 그리고 나쁜 사람들인가는 우리 스스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작은 것으로도 이렇게 인연을 만들려고 하고 그렇게 집단을 만들려고 합니다. 가끔 우리가 동남아에 가면 중국인들을 참 무시하기도 합니다. 왜냐 그러면 저 중국인들 보라고 해외에 가서도 어떻게 하냐고 자기들끼리 물건을 팔고 자기들끼리만 저렇게 주고받고 한다고. 그런데 실상 우리도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작은 땅덩어리 인구가 4천만도 그 정도밖에 안 되는 나라에서 무엇을 따집니까? 여러 가지를 따집니다. 따지며 우리는 서로 생각하고 서로가 같다라는 동질감을 가집니다. 그리고 그 속에 못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나와 다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정하려 들지 않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는 어쩔 수 없이 계속 이렇게 말을 섞어가며 이런저런 연을 닿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한 다리만 건너면 결국은 한 집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씨, 이씨, 채씨, 문씨 다 의미 없습니다. 따지고 보면 어느 순간 얽히고 설켜졌으면 피가 안 섞일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 뭐 더 이상 따지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자꾸 다르다라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나와 다르다, 나와 다르다. 나와 다르기에 어떻게 합니까? 어느 순간에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도 적이 되기도 하고 부부가 적이 되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땅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려 들지 않습니다. 그러니 내 편이 아니면 모두가 적이 되어져 버리는 세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양상을 보십시오. 우리나라는 더 그렇습니다. 서로 나눠서고 타협점이 없습니다. 결국 적입니다. 누구 하나는 무너져 내려야 바로 선달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양쪽 편을 보면 다 우리의 가족들이 있고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있고 우리의 부모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할 때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로 투기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하고 그 사랑은 평화의 사도인 예수의 제자들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나심을 기뻐하고 있는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단순히 기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즐거워해야 될 일도 아닙니다. 이제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의 책임감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낮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듯이 우리도 그 하나님과 성부 성자 그 하나님의 고귀한 사랑으로 이 땅에 평화의 사도로 가장 낮고 낮은 곳에 오래 참음과 그리고 온유함과 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함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이고 그리스도인이 이 땅의 희망이라는 사실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죄인된 자들, 그리스도께로 돌아오지 않은 자들은 더 이상 평화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더 이상의 타협을 이루어낼 수도 없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주는 평안은 오직 그리스도만을 통하여 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난하고 마음이 상하고 죄에 침체되어져 있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그들을 살게 할 것이고, 오늘날 끊임없이 작은 나라가 분쟁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널리 선포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그 평화는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의 삶으로 이 나라 가운데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평화의 사도입니다. 우리는 평화를 만들어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분쟁을 만들고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 하는 예수의 제자들입니다. 그러기에 분쟁이 있는 곳에 하나됨을 만들고 보복과 원망이 있는 곳에 그리스도인들이 섬을 통하여 참된 평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보복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고이 십자가 밑에 내려놓지 않으면 안 됩니다. 누가 나를 멸시하고 나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행한다 할지라도 사랑은 보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마음의 원한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보복하지 않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성탄절 예배 이후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 직장의 자리에 돌아가서 한없는 멸시를 당할 수 있어도 그리스도인은 그 속에서 보복하지 않고 정말로 바보같이 웃으며 그를 섬기는 자들이라는 것을, 더불어 사랑은 친절하게 우리에게 원수와 같은 자들의 그 삶과 마음을 배려하는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은 무례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포악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손에 총과 칼을 들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생명을 내어 놓을 뿐입니다. 사랑은 친절합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 성탄의 기쁨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그 성탄의 기쁨을 선포할 것입니다. 무엇으로 말입니까? 여러분의 친절함을 통하여. 그리고 이 땅의 사람들의 그 황량하고 삭막한 그 마음을 배려함을 통하여 성탄의 기쁨을 여러분은 전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사랑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포악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사랑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무례히 행하거나 포악해지거나 폭력을 동반하지 않는다는 것을. 사랑은 사람의 머릿수를 대단한 힘인 양 그렇게 삼으며 살아가지 않는 것을. 그리고 사랑은 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평화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를 인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똑같겠습니까?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이 바라볼 수만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름을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한 공동체로 묶어주신 의미들을 찾아가는 것이 교회 공동체이고 예수의 제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 자녀의 다름을 인정하십시오. 그 인정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도 그리스도를 주셨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게 하셨고 그리고 은혜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선한 뜻을 이루실 것이다. 그것이 바로 그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무엇보다 우리 성은교회 공동체의 모든 식구들이 바로 이 다름을 인정할 때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지금 이 땅에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하여, 사랑을 통하여 드러나는 것입니다. 평화, 진정으로 우리가 원하는 평화, 그 평화는 오직 하늘에서 내리워지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평화는 우리의 영혼 가운데,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발딛는 이 땅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인된 마음에 평화를 주셨던 것을 기억하며 오늘 이 땅에 참된 평화를 줄 수 있는 오래 참음의 사랑으로, 온유한 사랑으로, 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이 땅에 서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평화를 이 온 땅에 선포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잠시 우리 기도합니다. 잠시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이 조국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6.25 때보다 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평화가 사라진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평화가 사라지고 우리의 신앙에도 평화가 사라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오신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분이 죄인된 우리의 영혼의 평화를 주셨듯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그 주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평화를 선포해야 될 때입니다. 오래 참음의 사랑으로, 온유한 사랑으로, 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이 땅에 하늘의 평화, 우리 구주의 사랑을 널리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삶 되어지게 하여 달라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날마다 끊이지 않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가득가득 흘러넘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조용히 묵상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 땅에 평화가 필요합니다. 이 땅에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오래 참음의 사랑으로, 온유함의 사랑으로, 투기하지 않음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평화의 사도로 모든 믿는 자들이 서게 하옵소서. 우리가 무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보복의 원한을 가지고 살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좁은 시야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주님께서 주셨던 이 평화의 사랑, 그 사랑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소망 없는 땅, 이 땅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와 죄인된 사람들의 그 가슴마다 진정한 자유와 평화가 임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나라가 어느새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또 갈기갈기 찢어지고 그 옛날 어렵고 힘들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를 생각하지 못한 채 누군가를 공격하고 적으로 삼는 그 일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누군가는 누군가의 적이 되어져 있고 그 적을 무찔러야만이 평화가 찾아온다라는 생각 속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낮은 자리로 가는 것을 잊은 채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만 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이러할 때 그리스도인은 성탄의 기쁨을 맞이하고 있는데
이 흔들리고 소망 없고 하나 되지 못하는 그 나라에 바로 성탄의 기쁨을 맞이한 그리스도인이 평화의 사도임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 아오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이 땅에 참된 하늘의 평화를 선포하며 삶으로 드러내며 나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혹이라도 성탄을 맞이했는데 우리의 마음에 보복의 마음이 있거나 사람을 쳐내려고 하는 마음이 있거나 평생 사람에 대하여 마음을 열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미 내 안에 하늘의 평화가 다 사라지고 지옥과도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밖에 되지 않음을 아오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향하여 오래 참으시고 오래 참으실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을 다시금 기억하며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오래 참음의 사랑으로 서게 하시고 더불어 이 땅의 사람들의 그 평안하지 못하는 그 마음을 배려하는 온유한 사랑으로 서게 하시고 더불어 다름을 인정하는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을 가슴에 품을 수 있는 참된 예수의 제자 되어지게 하셔서 성탄의 기쁨이 오늘 이 땅의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모든 민족과 모든 열방을 향하여 흘러 넘쳐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하오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예수의 제자들의 그 사랑의 삶을 통하여 평화가 만들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평화를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다시금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시대의 어떤 상황에도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끝까지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